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들도 그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세속의 물들은 죄악된 것들을 탐하고 또 욕심껏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지경 안에서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육에 속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도 보면 7장 31절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결국 후패하고 우리의 외형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외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앞서 읽어드린 말씀 앞에 외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외형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정의 내려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2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의 내부의 분열이 있고 외적인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인 것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세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떠한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명확하게 앞선 두 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기 자신을, 또한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왜 점수를 안 쓰려고 합니까? 그가 어떤 영적인 행위, 점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했을 때는 내 의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두 번의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점수를 쓰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걸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라도 발락과 약속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재물을 취하겠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켜버리고 맙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낯을 어디로 향하죠? 광야로 향합니다. 그럼 광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멈추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발람은 그 속내를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들켜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언 역시도 어떻게 예언하고 맙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맙니다. 이전에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발람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세상을 향했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2절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광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텐트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들의 일상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러니 볼품없는 천막임이 분명합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그들이 다니고 헤매었으니 얼마나 헤어지고 낡은 장막을 가지고 지금 진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런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다고 그가 축복하고 있냐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격차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초라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 발람이 영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이 어떠하더라? 아름답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되어져야 할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쇠약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고 남들이 비교해 보아서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화려할 만한 것이 없으며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리 대단하다고 말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아름답다고 정의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인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비단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로 그치지는 않죠. 6절,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강가의 동산 같고 물이 넘쳐나고 그 나라가 흥황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흥황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기에 승리하는 삶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결코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대입해 볼 때 그 가능성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목전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이 낙담되고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과 같은 삶에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여기 우리 인생이 침체되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현실로 나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담할 만한 중에도, 후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삶을 여전히 살더라는 것이죠.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나거나 실패하거나 가라앉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와 같은 세 번째 예언까지를 다 마쳤을 즈음에 발락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을 지금 사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행위라고 정도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발락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졌고 두 번째 전쟁에서 져서 세 번째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발람까지 회유하여서 발람 역시도 여기에 마음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발람을 봅니다. 그럼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세 번의 전쟁에서 다 무엇한 겁니까? 패한 겁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발람의 축복의 그 모든 메시지가 전쟁을 패하게 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너라고 밖에 나를 보여지지 않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고,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이미 죽은 목성이 되었는데도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예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그 장차 먼 미래의 일들까지 그가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가까이에서는 지금 여기 말하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말할 때 이 대상은 가까운 미래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영토를 확장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어디까지를 내다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종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실 것에 관한 메시지까지를 지금 발람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모든 죄악에 속한 것들을 다 멸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그토록 내적으로도 병들었고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승리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부유하게 되고 주변 나라들보다 잘 살게 되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을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역사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미래 역사까지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그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멸절하실 때 어떻게 가증하시겠다고 말하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21절에서는 겐 족속을, 22절에서는 가인을, 24절에서는 기띔 해변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포함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나 겐 족속이나 가인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만 우리가 주목해 볼 지명이 있죠. 기띔 해변입니다. 여러분, 이 기띔 해변은요, 이 헬라 문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역사로 보자면 헬라 문명, 로마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문명들이, 그 헬라 문명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기띔 해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만 장차 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장차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이고 하나님 백성 됨의 모습이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본질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저주하는 고백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번영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아가서는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발람에 관한 교훈은요, 비단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그 발람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발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무엇의 미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책갈피 해놓으시고 다시 민수기 2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24장 보면 민수기 24장 4절에 그 발람의 스스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람이 스스로를 설명할 때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2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4절에 말씀한 내용을 보면 발람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눈을 뜬 것과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발람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수기 24장 4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발람과 같이 자기 길로 가고 죄악된 길을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은 선지자 같은데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죠? 미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선지자 같은데 정작 그의 하는 행동은 미친 행동이더라 라고 말하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이 비단 발람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2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하는 자, 엎드려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으나 영의 눈이 열린 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존경심이 일어나는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히 박수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리더의 자리에 서 있기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영적인 드러나는 일들보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 그 하는 행동이 꼭 미친 짓 같더라. 오늘날의 교회에 이와 같은 폐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순복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기도하여 안수할 때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무수히 많은 영적인 일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많은 물질과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삶을 놓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지탄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섰던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교회사 연구를 해보면 그런 무수히 많은 사역자들에 관한 아픈 스토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물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인기를 구하고 사람들의 명예와 부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랬더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굴 비추어 보아야 합니까?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발람 같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오롯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음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우리의 예배함이 주님 거룩한 모습으로 지나칠 뿐 우리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모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로 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과 꿈으로 삼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린 지체 또한 있습니다. 이 물질을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